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다 찾으셨나요? 9장 33절에서 37절. 네, 그러면 선생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49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우쌤 키가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80 몇 정도 되고요. 오후 되면 살짝 중량을 받아서 살짝. 대열쌤 키가 어떻게 돼요? 정확한 끝자리는 이야기. 예, 내가 왜 키를 물어보는지 이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예,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것을 들은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인데 왜 그럴까요? 제자라면 좀 나아야 되지 않나? 근데 제자들이 오히려 더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더해요. 오늘 말씀은 좀 더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어느 날 그냥 집에 계실 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길에서 너희가 토론한 것이 뭐냐, 무슨 대화 나눴냐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십니다. 추궁이 아니고 끊긴다 살짝. 아마도 이제 이곳으로 오는 여정에 이제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살짝 안 계셨을 때 아마 제자들끼리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이 답을 못하고 이제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까 그 누가 더 커요? 누가 키가 더 커요? 이런 질문을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이에. 그 이상 이제 예를 들어서 교사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세상을 이제 살면 어떤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누가 더 높냐 이런 질문으로 바로 연상을 할 텐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누가 크냐 그냥 방금 성경에서 그냥 읽었을 때 혹시 키? 왜냐면 어린아이 나오잖아. 키 얘기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자들은 누구 키가 더 크냐가 아니라 거의 셋 중에 키 누가 제일 커? 반대로 역으로 누가 제일 작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키가 아니라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냐 이거를 이제 제자들끼리 있을 때 막 이제 열띤 토론을 벌였었나 봐요. 예수님은 알고는 계셨겠지만 근데 그래도 제자들한테 다시 제자들끼리한테 물으셨다라는 것은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물으셨다라는 것이고,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건 당연히 이 질문이 예수님한테 답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누가 높냐, 이 질문 자체, 이 토론한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안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네 무슨 얘기했냐 했을 때 말을 못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난번에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과 같은 굉장히 많이 진지한 내용, 그 내용을 말씀하셨을 때도 깨닫지 못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예수님과 정반대가 되는 주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따른다라면은 절대 사실 사고방식이 있지 않아야 되는 그 부분인데, 그걸 지금 이제 본인들이 토론을 했으니 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제자들이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반대가 되는 주제로 이제 서로 이제 열띤 토론, 열띤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을 멱살까지 잡았던 베드로가 가장 열띤 토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뭐 네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 뭐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었을 것 같은데 바로 연상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그 너네들 중에 내가 누가 더 큰지 알려줄게라고 하시는 것처럼, 문장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누가 제일 큰지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5절 찾아서 읽을게요. 35절에 답이 있어요. 누가 제일 큰지. 35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시는 것. 오늘 마가복음 9장 3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크고 높은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크고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셔서 이제 그 중앙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안으신 다음에 이 어린 아이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7절도 또 읽을게요. 37절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7절, 마가복음 9장 3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영접 계속 영접이라고 하는데 섬김이라고 읽으세요. 똑같은 비슷한 의미고 더 깊은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단어는 영접이란 단어보다는 섬기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당연한 말 같죠? 왜냐면 오늘날 이제 좋은 어른, 난 좋은 어른인가? 갑자기 생각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어른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린 아이를 배려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 건우쌤처럼 이렇게 어린 아이를 배려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어른이에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다 알려진 거죠. 하지만 이 당시의 어린 아이는, 여러분들이 이때 안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때 당시에 이게 쓰여질 이 당시의 어린 아이는 방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 아이를 잘 돌보고 배려할 줄 아는 게 좋은 어른이야라고 하는 이 기준과는 다르게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아직은 언약 백성도 아닌 사람, 그냥 하찮은 존재로 이제 여겨졌고요. 그다음에 로마 제국에서는 더 무서워. 어린아이는 그냥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근데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성인이 된다,
성인이 된다라는 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말 그대로 한 사람이, 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성인식을 한다라고 할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게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였어요. 오늘처럼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기준, 어린아이를 돌보고 배려할 줄 아는 게 좋은 어른이다 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라면은 이 어려운 시대에 같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줬겠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고,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기 전 그냥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하찮고 작고 연약하고 그냥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성인식을 해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겠죠.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야겠고, 권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이제 어른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그 외에 모든 어린 아이들은 어딘가에 그냥 버려진다라든지 어딘가에 팔려간다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겪는다든지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그냥 말 그대로 사회의 95% 이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태어난 거 감사하지 주원아. 지금 태어난 거 감사하지 준영아.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살아남았겠지 준영이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스스로, 그러니까 물론 부모가 다 챙겨줘야 하는 거지만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못 미치는 굉장히 그런 시대였었고, 어린아이 스스로도 이제 뭔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굳이 꼭 사실 어린아이라고만 하기는 좀 그렇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권력이고 말 그대로 힘이라고 하는 게 절대 가치인 그런 시대에 이렇게 자신의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낯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키가 더 크냐 차라리 이랬으면은 그냥 귀여움이라도 받았을 텐데,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위대하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대장이야, 우리 중에 누가 위야, 우리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식의 토론하는 게 굉장히 민망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힘 또는 승리와 같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처럼 보이는 낮은 것으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영광이다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높고 위대하고 이런 단어들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꼭 인간적으로 패배한 것 같고 굉장히 낮은 것으로 온다라는 거죠. 낮은 곳으로 오기도 하고 낮은 것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런 걸 알겠어요? 그러니 이제 누가 키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이런 5cm 가지고 그렇게 어른이 봤을 때 5cm 큰 거 가지고 더 크다라고 이거 하는 것처럼 다 그냥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보기엔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조금 더 그 차이를 갖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웃겨 보이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섬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냥 예수님이 무턱대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세요. 다 먼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런 섬김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죄인으로 분리되는, 그렇게 보내셨고, 낮은 곳으로 보내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또 이제 죄인으로 분리되는 사람들과 이제 친구가 되시죠. 말 그대로 오늘날은 부모님들이 그런다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없길 바래요. 저런 아이랑 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한다잖아요. 이런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예 그렇게 분리된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친구다라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 낮아지신 거죠. 또 심지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지. 또 낮은 자를 섬기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다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어딜 가나 질서를 따라야 되고, 질서다 이거 질서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질서에 어긋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고 반대가 되어지고 거기 안에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질서가 있는데, 이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 여러분들도 지금 어린 아이지만 목사님한테는, 또 여러분들이 서로를 쳐다보면 누군가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잖아. 말 그대로 나보다 어리잖아. 나보다 못하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이제 섬기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면은, 내가 먹을 것을 내가 먹으면 행복하고 내가 먹으면 배부를 거지만,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소리가 묵음 난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사용할 것을, 내가 사용하면 너무 행복하고 재밌죠. 스마트폰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사용할 것을 내가 사용하면 좋은데,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나누고, 나 혼자서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제 편법이나 이제 불법을 쓰거나 하는 뭐 그런 모습들 없이 이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이제 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이렇게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모습도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다라면은 어느 순간 계속 방해를 하는데 오늘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잘 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이제 얻어내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내가 받아서 매일 날마다 그걸 받아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잘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얘가 굉장히 귀찮게 해서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과 수치, 모욕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나를 섬겨주시는 그 섬김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며칠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이런 사람들로서 잘 지어져 간다라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만약 반대되어지는 곳으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라면은 그냥 나 혼자 이기적으로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가장 밑은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 위에서 명령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것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은 멀리 볼 거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보다 어린아이같이 여러분들보다 낮은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그리스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 나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 혼자서 무언가 좋은 것을 얻고 나 혼자서 기쁘고 나 혼자서 즐거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먼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같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가 그것이 어느 날 빨리 시선이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라면 어느 순간 나는 세상에서 살던 습관 그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들 눈에 봤을 때 누군가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왜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도 어쩌면 내 책임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그 안에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화해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또한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 내가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역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 혼자만의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아버지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서로의 아버지 누군가는 머리의 역할을,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날마다 우리가 함께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꿈이 누군가에게 아버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또한 누군가의 연약함과 나의 감이 나에게 또 부담과 아버지 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성인이 된다라는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가장 어울린 시대였던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달프며 괴롭고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며 함께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히 나도 살고 싶지 않아 어느 순간 그냥 성인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정반대의 시대를 살고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게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는 건지 우리가 기대하며 하루하루 매주 예배하고 함께 잘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린 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